어느 목사님이 그 주일학교 어린이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목사님, 제가 무너뜨리지 않고 다른 반 아이들이 무너뜨렸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이 찾아가서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 하니까 자기가 무너뜨리지 않고 다른 반 아이들이 무너뜨렸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목사님, 그 아이는 착한 애니까 솔직히 말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무너뜨리지 않고 다른 반 아이들이 무너뜨렸다면 분명히 그 반 아이들이 무너뜨렸을 것입니다. 목사님이 더 황당해서 교육부 장로님한테 가서 장로님, 이 아이한테, 주일학교 아이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는 안 무너뜨렸고 다른 반 아이들이 무너뜨렸다고 말합니다.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물었더니 착한 애니까 안 했을 겁니다. 장로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장로님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누가 무너뜨렸든지 간에 제가 돈 내겠습니다. 황당해서 더 황당으로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만약에 성도님들한테 찾아와서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라는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깜짝 놀라면서 제가 안 했어요. 그럴까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죠. 성경에 아주 너무나도 유명한 내용인데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런 기본적이고 유명한 성경에 있는 사건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이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나 2장 20절이 있기까지는 저희가 지난주에 보았던 그 내용들, 16절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그 사건들이 일어났어야지만 20절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었던 말씀들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의인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이 우리에게 이런 귀한 구절로 와닿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세상에 오셔서 완벽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율법과 뜻대로의 삶을 완전히 사시고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성물로 어린 양으로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의미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성경이 거듭 강조하고 있죠. 하박국 2장 4절에 가서 보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하박국 2장 4절을 여러 군데서 인용을 하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근데 거기서 말하고 있는 의인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완벽하게 살았기 때문에, 아니면 살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살 수 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칭해 주시는 그 의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도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 끊임없이 나가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에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제자 훈련을 하면서 암송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제자 훈련을 하면서 암송하는 구절들이 한 60여 구절들인데 그 중에 한 구절입니다. 아마 한 구절로서는 가장 긴 구절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20절 하반절에 가서 강조하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전체 다시 한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한테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몇 가지가 먼저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 20절 첫 부분에 나타나 있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내가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 20절 이 상반절에 나타나고 있는 이 내용을 보면은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바울이 편지를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바울 자신도 아니면 갈라디아 성도들도 아니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가 어려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2장 전체 문맥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율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이 거듭 강조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행함으로써 의로움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것이라는 그 내용이 이 2장 전체 속에서 그 문맥 속에서 강조되어지고 가르치고 있는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문자 그대로 육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 속에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도 치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날마다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킨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표현을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나는 죽는다. 예수님의 그 초청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했죠? 자신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복음서를 다 합쳐서 그 내용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초청은 예수님이 부르신 그 제자들 그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초청입니다. 성도님들과 저에게도 주어지는 초청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먼저 뭐라고요?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이 생각처럼 쉬운 것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대다수의 사람들도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는 삶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한국이 개발 국가 중에서는 넘버원에 올라와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자살 비율이죠. 참 안 좋은 것에 넘버원에 올라가 있는데, 근데 최근에는 그 개개인이 자살하는 것만이 아니라 가족 단위로 자살하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대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가족 동반 자살. 그래서 11년 전 2001년도에는 가족 동반 자살 사건이 9건수밖에 없었대요. 근데 작년 2011년도 10년이 지난 2001년에는 9건수였고 10년이 지난 2011년도에는 작년에는 37건수로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가족 동반 자살의 원인은 물질적인 거더라고요.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망했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활하기가 어려워졌을 때, 빚더미에 앉았을 때, 그 빚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될 때, 그럴 때 그 부모가 어린아이들만 놓고 자기들만 죽을 수는 없으니까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자살하는 사건이 작년에 37건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부부는 10살, 13살 난 두 딸을 데리고 같이 자살을 하려 차를 이렇게 낭떠러지를 굴러떨어지는데 부모는 죽지 않고 아이들만 죽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제 아이들이 죽고 난 후에 유서를 써놓고서 자기 둘이 이제 자살을 하러 이제는 물에 빠져 죽으러 갔는데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미 죽었는데 자기들은 더 이상 용기가 없어서 죽지 못하는, 어떤 엄마는 7살과 10살 난 두 딸을 데리고서 우리 놀러 가자 하면서 애들을 데리고서 호텔에 들어갑니다. 호텔에 들어가서 낮에는 며칠만 살고 이젠 아이 그 딸 둘 데리고 자살한 거니까 아이들을 참 즐겁게 해줘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는 기간인데도 엄마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너무 기뻐서 즐기고 있는데, 며칠을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즐겁게 놀다가 10살 난 딸을 목욕하자고 호텔 목욕탕에 들어가서 물속에 목을 졸라 죽이는. 그 다음에 12시간이가 지난 후에 7살 난 딸, 10살 난 딸이 이미 죽여서 침대 옆에 눕혀놓고 12시간 동안 그 7살 난 딸을 데리고 더 놀다가 그 7살 난 딸이 이제는 잠자는데 거기에 그 비계를 가지고서 숨막혀 죽게 하는. 그런 후에 이제 자기가 자살하려니까 자기 자신은 못 죽이는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에서 나가서 911, 119인가 한국에서 이머전시로 전화해서 어느 호텔의 메토실에 가보기를 원한다. 그러고 전화 끊은 거예요. 가보니까 아무도 없고 7살, 10살 딸들이 죽어있는 시체로 발견되는. 그리고 엄마가 이제 잡힌 후에 이제 그 모든 사실 내용을 다 실토하는 내용 속에서 자기는 죽을 용기가 없는 거예요. 어느 가정은 9년 전에 남편이 갑작스럽게 죽고 지적장애인과 시각장애인 두 딸을 데리고 사는 엄마가 더 이상 이제 살 길이 없다. 지금 남편도 없이 이 장애 아이들을 데리고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다 결정한 것이 우리가 같이 죽자.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햄버거를 사다 놓고 음료수에다가 독약을 탑니다. 그런 아이들한테 빨리 햄버거 먹으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이제는 아빠 없이 살기 어려우니까 같이 죽자. 그러니까 그 둘째 어린아이가 엄마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안 죽으면 안 돼?
엄마 안 죽으면 안 돼. 이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엄마가 정신을 차리게 되고 독약을 탄 음료수를 버리고 같이 열심히 살아가고, 그래서 9년이 지난 어느 날 그때 그 둘째 딸의 그 한마디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습니다. 그런 얘기하는 걸 들어봐요. 인생을 포기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이 세상에 살아가다가 너무나도 어려움 속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러주셨기에 우리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우리 자신에 대해서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우리가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부인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 얼마나 쓰러지고 좌절할 때가 많은지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욕심, 성공을 향한 마음, 우리가 추구하는 영광, 이런 모든 것을 스스로 내려놓기가 결코 쉽지 않은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령을 받으라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라 해요. 그렇죠? 부흥집회가 보면은 부흥 강사들이 그런 말 하죠. 성령 받아라 그러면은 성도들이 아멘 큰 소리 하면은 성령을 받는 것처럼. 그러나 고린도전서 12장에 가서 뭐라 나와 있죠? 어느 누구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시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는 이미, 마음속에는 이미 성령이 임했다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능력을 받을, 능력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바로 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어디에 나와 있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나와 있어요. 에베소 5장 18절에 뭐라 나와 있죠?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서 그 말씀이 이제 뭐가 나와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세상 것으로 충만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함으로, 이것은 죄로 인도한다. 도리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성령에게 지배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책임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0절 하반절에 말하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어떻게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기에 십자가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십자가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의 대속물로 예수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바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바치기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에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믿음을 근거로서 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가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을 나열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은 전부 다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에녹도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노아도 믿음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주를 준비했다고 말하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서 어디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믿음으로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은 믿음의 삶이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삶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신약 구약 전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모든 공생애를 이제는 다 마치시고 이제는 십자가에 로마 군인들에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죽을 날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수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갑니다.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예수님께서 좀 더 멀리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얼마나 열심으로 절규하며 기도하셨는지 누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땀방울이 떨어져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동일한 기도를 3번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기도를 항상 어떻게 마치시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믿음의 삶이었는데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원하는 대로의 삶이 아니라 항상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의 삶을 사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당신의 음식이라고 말하기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말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았기에 진정한 믿음의 본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를 통해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내 계산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나에게 무엇이 유익할까, 나에게 덕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계산하고 행동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던져야 되는 질문은 나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인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마지막으로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한 구절만 찾아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뭐라 나와있죠?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Faith comes from hearing the message,
and the message is heard through the word of Christ.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 17절은 줄쳐보시고 외우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성도님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함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은 날마다 자랄 것입니다. 믿음의 모습은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성경과 가까이 사느냐와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이 가득 차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말씀을 인하여 믿음이 성장하며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